제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또 잡아먹지 마세요. 밤마다 산 닭을 통째로 뜯어먹고 피를 본다는 흉측한 괴물의 집. 계모는 논열맞이기와 쌀가마니에 눈이 멀어 의붓딸 연희를 이 생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살아서 나올 생각 마라. 매정한 저주를 뒤로하고 홀로 남겨진 첫날 밤 신방.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축축한 몸뚱이를 바닥에 질질 끄는 소리. 그리고 문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거친 짐승의 숨소리. 굳게 닫힌 방문이 열리고 차가운 달빛과 함께 괴물의 그림자가 연희를 덮칩니다. 소문대로 그는 정말 사람을 잡아먹는 뱀 귀신일까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뱀 신랑의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문을 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호랑이도 꼬리를 내리고 간다는 첩첩산중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산세가 어찌나 험한지 해가 뜨는 것은 더디고 지는 것은 또 얼마나 이른지 유시가 채 되기도 전에 검푸른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덥석 집어삼키곤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늘 어둠을 두려워했고 특히 밤이 깊어지면 산 너머 대가댁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을 정도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곤 했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밤마다 그 집 담장 너머로 짐승도 사람도 아닌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집, 기와지붕 위로 번뜩이는 뱀 비늘 같은 것이 목격된다는 것이었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께 손바닥만한 비늘이 달빛에 번쩍이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진실보다는 두려움이 발이 더 빠른 법.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을 우물가 빨래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은 안악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쑥덕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자네 들었나? 어젯밤 김진사댁 머슴 놈이 글쎄 그걸 봤다지 뭔가. 뭘 말이오?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보소. 대가댁 도령 말일세. 달빛 아래서 생닭을 뜯어먹고 있더란 거야. 그것도 삶은 닭이 아니라 털도 안 뽑은 산닭을 입으로 우두둑 뜯어먹으며 피를 철철 흘리더란 말이지. 엄마나 망측해라.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그뿐인 줄 아나? 인기척에 고개를 획 돌리는데 눈알이 샛노란 게 영락없는 뱀 눈깔이더래. 안악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대가댁 도령은 사람이 아닌 뱀 귀신이 씌운 괴물이라는 결론이 나버렸지요. 헌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은 바로 그 흉흉한 집구석에서 혼처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건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지요. 논열맞이기에 힘 좋은 황소 한 쌍, 거기다 비단을 가만히 째 안겨준다니. 찢어지게 가난한 산골 사람들에겐 눈이 핑 돌만한 재물이었습니다. 허나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제 발로 호랑이 굴, 아니 뱀 굴로 들어갈 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선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산천을 울리던 그때 마을 가장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계모가 덜덜 떨며 문을 열었지요. 누구시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비에 젖은 삿갓을 쓴 늙은 매파였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음산하게 입을 열었지요. 대가 댁에서 왔소. 이 댁의 딸이 둘이라지. 매파는 방 안으로 들어와 젖은 보찜을 풀었습니다. 습기 찬 방구석에는 병든 지아비가 쿨럭거리며 누워 있었고
가난의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매파는 품속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지요. 논열맞이기 문서와 황소 2마리, 그리고 은자 100냥이요. 은자 100냥. 그 말을 듣는 순간 계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쌀독 바닥만 긁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그것은 구원이자 악마의 유혹이었지요. 계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헌데 그 많은 재물을 주시면서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게요? 매파는 주름진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답했습니다. 간단하오. 딸 하나를 가마에 태워 보내시오. 단 혼례를 치른 뒤 딸이 살아서 나오지 못해도 일절 뒤탈이 없도록 다짐을 하나 써주셔야겠소.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그 말은 곧 딸을 제물로 바치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얘기였지요. 하지만 계모의 눈은 이미 번쩍이는 은자에 꽂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배 아파 낳은 친딸 금지와 전처가 남기고 간 의붓딸 연희가 있었습니다. 계모의 머릿속 주파날이 빠르게 튕겨졌지요. 금지는 안 돼. 내 피부친데 어찌 사지로 보내? 허나 연이라면 어느 딸을 보내든 상관없소. 부인께서 정할 몫이지요. 허나 말 잘 듣고 순한 아이면 더 좋겠구려. 그 말에 계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남의 자식인 연희를 보내고 팔자를 고치자. 계모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다짐장에 수결을 했습니다. 악마와의 거래가 성사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계모는 병든 지아비의 귀에 대고 거짓을 속삭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소. 빚쟁이들이 내일 들이닥친답니다. 이대로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소. 쿨러. 그게 무슨 소리요? 마침 대가 댁에서 연희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혼담이 왔소. 가서 호강도 하고 우리 빚도 갚아준다니 이 얼마나 다행이요? 지아비의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병마에 지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소문이 좋지 않던데. 아이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소. 계모는 지아비의 입을 막고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모르는 연희가 언 손을 호호 불며 아침밥을 짓고 있었지요. 연아, 너 이제 시집 간다. 네, 어머님 시집이라니요. 연희는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흘 뒤다. 대가댁으로 가거라. 순간 연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뱀 도령, 식인 괴물.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그 소문의 주인공에게 가라니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죽으러 가는 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연희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계모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아비 약값은 누가 대고 빚은 누가 갚느냐? 키워준 은혜를 갚으려면 내가 희생해야지. 그때 문틈으로 친딸 금지가 얼굴을 쏙 내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참 좋겠다, 부잣집 마님 소리 듣겠네. 가서 만난 거 많이 먹고 잘 살아봐. 말은 그렇게 해도 금지의 눈빛은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연희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이 넓은 세상에 내 편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절망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연희의 몸에는 붉은 화롯이 입혀졌지만 그것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수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와 혀를 찼지요. 쯧쯧, 저 고운 것이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는구먼. 계모 욕심에 생사람 잡네. 잡아. 화려하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가마에 오르는 연이. 계모는 가마 문을 닫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출가 외인이다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거라. 가마꾼들의 어기여차 소리와 함께 가마가 움직이자 연희는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멀어지는 초가집을 바라보며 연희는 마지막으로 빌었지요. 아버지,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소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팔려갑니다. 가마가 덜컹이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연희는 가마의 주렴 틈새로 점점 멀어지는 마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집들은 점처럼 작아지고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의 소리도 희미해지더니 이윽고 산새 우는 소리만이 적막한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지요. 헉.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정적을 깰 때마다 연희의 가슴은 죄인의 포승줄처럼 옥죄어 왔습니다. 헌데 연희가 차마 알지 못했던 기막힌 사연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그날 새벽 계모가 병든 지아비의 방에서 벌인 일 말입니다. 새벽녘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린 방 안, 매캐한 쑥 냄새와 약 다리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병든 지아비는 쿨락거리다 말고 계모를 힘겹게 올려다보았지요. 계모는 지아비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짐짓 울먹이는 신용을 하며 입을 뗐습니다. 임자, 내 정말 면목이 없소. 허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도리가 없지 않소. 지아비는 파리한 입술을 떨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으나 그 안에는 아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서려 있었지요. 안, 되오. 연희는 내 핏줄이오. 아무리 굶어 죽어도 자식을 사지로. 계모는 지아비의 앙상한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물론 그 눈물은 십수년 갈고 닦은 거짓부렁이었지요. 당신도 알지 않소. 빚쟁이 놈들이 내일이면 들이닥쳐 솥단지까지 뜯어갈 기세요. 이대로면 우리 내 식구. 엄동설 안에 길바닥 나앉아 얼어 죽수. 금지는 아직 어린 것이고 임자는 병석에 누웠는데 연이라도 희생해야 우리 다 살지 않겠소. 지아비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모는 이때다 싶어 쐐기를 박았지요. 게다가 대가 댁에서 혼례만 치르면 논열 맞이기에 황소, 비단을 바로 보내준다지 않소. 그 돈이면 임자 약도 쓰고 금지도 배불리 먹일 수 있소. 연희도 꽉 찬 나이에 시집 가는 것이니 나쁠 것 없지 않소. 지아비는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계모는 그 눈물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지, 이제 다 넘어왔구나. 임자, 연희도 효년이 분명 이해할 거요. 착한 아이니까 말이오. 그리고 혹시 아오? 대가댁 도령이 소문만큼 흉한 위인이 아닐지 말이오. 지아비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몸뚱이로는 악착 같은 아내를 막을 힘도 딸을 지킬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계모는 방문을 나서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아궁이 불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숨죽여 울고 있었던 게지요. 하지만 계모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곤 매파에게 받은
은자 꾸러미를 꺼내 세어보았지요. 촛불에 반짝이는 은빛을 보며 그녀의 얼굴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부엌대기 연희는 타들어가는 장작불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여나 잠든 금지가 깰까, 혹독한 계모에게 들킬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지요. 아버지, 이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제가 팔려가면 아버지는 사시겠지요. 야속한 시간은 흘러 마침내 운명의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계모는 부산을 떨었지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혼례복을 꺼내왔습니다. 색이 바래고 좀이 쓸어 볼품 없었지만 그것이 연희의 수의이자 날개옷이었습니다. 똑바로 서거라. 오태가 안 나지 않느냐. 연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옷을 입었습니다. 계모는 연희의 머리를 빗겨 쪽을 찌고 낡은 족두리를 씌워 주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 노기홍상을 갖춰 입었으나 그 모습이 처연하기 그지없었지요. 거울 속에 비친 연희의 얼굴은 가 피어난 꽃처럼 고왔지만 눈동자는 공포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저승사자를 기다리는 망자의 얼굴이었지요. 계모는 연희의 어깨를 꽉 쥐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팔자니 원망 마라. 살아서 나올 생각 말고 그 집 귀신이 되거라. 허튼 수작 부려서 도망이라도 쳤다간 내 아비가 어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게다. 연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협박이었지요.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꽃다운 것이. 오늘이 제삿날이구먼. 저 집 계모 독한 건 알아줘야 해. 쯧쯧.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댔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남의 불행은 그저 잠깐의 이야깃거리일 뿐, 내 일이 아니면 발을 빼는 것이 세상 인심 아니던가요. 신부 나오시오. 가마꾼의 외침에 연희는 마루로 내려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아. 방 문틈으로 앙상한 손 하나가 쑥 나와 허공을 저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떨리는 그 손은 딸을 잡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연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울어버리면 아버지가 더 괴로워하실 테니까요. 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소녀, 걱정 마시고 부디 건강하셔야 해요. 연희는 도망치듯 가마에 올랐습니다. 계모가 다가와 가마 문을 닫으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지요. 잘 가거라. 살든 죽든 그건 내 운명이다. 가마가 덜컹 하고 들리자 연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마 밖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잠시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스산한 바람 소리와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지요. 연희는 주렴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새는 점점 험해지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길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황천길처럼 음산했지요. 한참을 꼬박 걸었을까요? 해가 중천을 지나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 무렵 가마가 쿵 하고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연희가 놀라 내다보니 가마꾼 한 명이 비오듯 땀을 흘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낭자. 더 가면 저희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요. 대가댁은 저 고갯길 너머에 있사옵니다. 부디 용서하시옵소서. 뭐라고요?
이 산중턱에 저를 버려두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요? 다른 가마꾼도 두 손을 싹싹 빌며 사색이 되어 말했지요. 소인들도 처자식이 딸린 몸입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산짐승이고 귀신이고 살아서 돌아온 놈이 없다는 곳입니다요. 부디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가마를 땅에 내팽개치듯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마치 뒤에서 귀신이라도 쫓아오는 듯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지요. 순식간에 첩첩산 중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연희. 바람이 휑하니 불어오자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비명처럼 삐걱거렸고 어디선가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붉은 치마폭이 마치 핏물처럼 붉게 보였고 족두리에 달린 구슬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고갯길을 넘자 저 멀리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문의 대가 댁이었습니다. 헌데 그 풍경이 참으로 기괴했지요. 대문은 입을 벌린 듯 반쯤 열려 있고 마당엔 자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검게 묵은 기둥과 용마루는 위압감을 줬고 사람 사는 온기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정막강산이었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레 대문 앞에 서자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습니다. 급 연희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아 어둠이 검은 혓바닥처럼 마당을 핥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신방은 어디란 말인가? 연희는 홀린 듯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세간살이며 닫혀있는 수많은 방문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툇마루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깊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빨려 들어갔습니다.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적막한 고택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지요.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꼴딱 넘어가 하늘은 핏빛 노을에서 점점 검푸른 남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며 닫힌 방문들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모두 굳게 닫혀 안을 알 수 없었지요. 이 넓은 집의 사람이라곤 나 하나뿐이란 말인가. 대청마루 끝에 홀로 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툇마루 저 끝,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구나. 연희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갈수록 심장은 방망이질을 쳤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지요. 방문 앞에 선 연희가 떨리는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드르르. 오래된 문틀이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넓고 휑했습니다. 운목에는 등잔불 하나가 가물가물 타오르고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소반위에는 정갈한 육아와 술병이 놓여 있었지요. 신방치장이라기엔 초라했지만 누군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방 안에는 병풍 하나, 이불 한 채, 그리고 덩그라니 놓인 등잔불뿐. 연희는 문을 닫고 등잔불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쓰고 있던 족두리를 벗어 옆에 놓고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지요. 이제 어찌해야 하나.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도망쳐야 하는가. 허나 도망친들 짐승 울음소리 가득한 이 깊은 산 중에서 길 모르는 처녀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러 온 길이다. 정신 차리자, 연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휘잉. 문풍지 너머로 기괴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는 듯한 축축하고 음습한 소리였지요. 연희가 화들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문 위로 검고 길쭉한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거대한 구렁이가 기어가듯 그림자는 소리 없이 문 앞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연희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지요. 제발, 제발 그냥 바람이기를. 하지만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쿵, 쿵, 쿵. 툇마루 저 끝에서부터 무겁고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라기엔 너무 무겁고 짐승이라기엔 너무 규칙적인 소리.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연희가 숨죽이고 있는 바로 그 방문 앞에서 뚝 멈췄습니다. 정막, 숨 막히는 고요함. 들리는 건 오직 연희의 심장이 쿵쾅, 쿵쾅 터질 듯 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등잔불 심지가 파르르 떨리며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르르르.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문이 활짝 열리자 싸늘한 냉기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연희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쉬익, 쉬익. 마치 거대한 짐승이 먹잇감의 냄새를 맡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연희의 머릿속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 간을 빼먹는 괴물이라지. 뱀 귀신이 씌었대. 연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자, 살려주세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축축한 숨결이 점점 더 가까이 연희의 뒷목까지 다가오는 듯 했지요. 연희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헌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도 날카로운 이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거친 숨소리가 뚝 끊기고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한참 뒤에야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실눈을 떴지요. 등잔불은 여전히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연희 혼자뿐이었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 보이는 툇마루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달빛만이 마루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지요. 어찌 된 일인고. 연희는 믿을 수 없어 비틀거리며 문가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들었던 그 발소리와 숨소리는 도깨비의 장난이었단 말입니까? 그때 마당 풀숲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급히 내려다보니 달빛 아래 무언가 긴 물체가 스르륵 풀숲 사이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굵은 밧줄 같기도 하고 아니면 거대한 뱀의 꼬리 같기도 했습니다. 킥! 연희는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소문이 사실이었어. 도령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다만 무슨 이유에선지 지금 당장 자신을 잡아먹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기어들어가듯 방 안으로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고 걸쇠를 걸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닫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으면 그 안에 갇혀버릴 것만 같았지요. 연희는 방구석으로 도망쳐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등잔불만을 생명줄처럼 바라보며 밤이 지나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지요.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습니다. 밤이 이슥해질 무렵 밖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스르륵, 질질, 스르륵. 마치 무거운 가마니를 끄는 듯한 혹은 거대한 몸뚱이를 바닥에 끌고 가는 듯한 소리가 툇마루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연희의 방 앞을 지나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지요. 이 밤이 끝나기는 하는 걸까?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까? 등잔에 기름이 다 되어 불꽃이 가물거렸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가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창백한 달빛만이 연희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췄지요. 연희는 눈물 젖은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소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허나 내일은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연희의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치마폭 위로 툭 떨어져 작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긴 밤은 이제야 겨우 절반이 지났을 뿐 연희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은 천년처럼 길고도 길었습니다. 연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꼼짝도 못하고 밤을 꼬박 새웠지요. 잠이 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 부릅뜬 눈으로 문 밖의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캄캄하던 문창오지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산마루에 해가 걸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살았구나. 연희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지나갔다는 건 적어도 오늘 하루는 목숨을 부지했다는 뜻이니까요. 연희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밖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자 마당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했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아침 풍경. 어젯밤의 공포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지요.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 뒤에 무언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저벅. 그때 툇마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흠칫 놀라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헌데 그 발소리는 어젯밤에 질질 끄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젊은 사내의 힘차고 또렷한 걸음걸이였지요.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이윽고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짐승의 괴성이 아니었습니다. 동굴처럼 깊고 부드러운 아주 점잖은 남자의 목소리였지요. 낭자, 밤새 평안하셨소? 연희는 말문이 막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문 밖의 사내는 잠시 기다리다 다시 정중히 물었지요. 내 들어가도 되겠소? 연희는 여전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노르. 드르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을 등진 채 헌칠한 사내의 그림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날카로운 이빨이 목덜미를 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각거리는 옷자락 소리와 함께 누군가 연희 앞에 다소곳이 앉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낭자, 고개를 드시오. 내 얼굴이 그리 흉측하오? 연희는 떨리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은 비늘 덮인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꽃신비 단신이 먼저 보였고 그 위로 곱게 달인 옥색 도포 자락이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자 준수한 이목구비의 맑은 눈빛을 가진 젊은 선비가 연희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 짓고 있었지요. 연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도령님이 바로 그. 선비는 연희의 넋 나간 표정을 보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미안하오. 내 이름은 한성이라 하오. 이 누추한 곳까지 와주어 참으로 고맙소. 연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리도 멀쩡한, 아니 오히려 귀공자 같은 분이 왜 뱀 도령이란 말인가? 하오면 어젯밤 그 끔찍한 소리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한성 도령은 잠시 난처한 기색을 비치더니 품속에서 하얀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요기부터 하시오. 밤새 한숨도 못 잤을 테니. 보자기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백설기 2덩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괴물이 떡을 주다니. 한성은 백설기 하나를 연희 손에 쥐어주며 재차 권했습니다. 연희는 엉겁결에 떡을 받아들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맛에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듯했지요. 한성은 그제야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남모를 지병이 하나 있소. 어릴 적부터 지독한 피부병을 알아왔는데 밤만 되면 온몸의 살가죽이 나무 껍질처럼 굳어지고 갈라지는 병이라오. 그 고통이 뼈를 깎는 듯하여 밤새 약초 물에 몸을 담그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소. 연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오면 뱀 빈을 갔다는 것이. 그렇소. 병으로 일어난 각질을 보고 사람들이 뱀 비늘이라 오해한 것이요. 어젯밤 문 밖을 서성인 것도 고통을 참으며 낭자가 잘 있는지 살피러 왔던 것뿐이라오. 연희는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뱀 도령 소문은 병마와 싸우는 한 사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이었던 것입니다. 헌데 도령님, 어찌하여 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 오해를 풀면 될 것을요. 한성은 쓸쓸한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해명하려 했소. 허나 내 흉한 몰골을 본 사람들은 도깨비라며 돌을 던지고 도망치더이다. 해서 깨달았지. 차라리 무서운 괴물로 남는 게 낫겠구나. 그래야 호기심으로 기웃거리는 이들을 막을 수 있으니. 그럼 왜 저를 부르셨나이까? 한성은 연희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진심이 가득했지요. 이 사람도 외로웠소. 사람이 그리웠단 말이오. 해서 생각했지. 흉측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발을 들일 용기 있는 사람,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도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견뎌줄 사람이라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연희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계모의 등살에 밀려 죽지 못해 끌려온 길이었지요. 연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령님. 저는 진심으로 온 것이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팔려온. 한성은 따뜻한 손길로 연희의 손을 살포시 덮었습니다. 알고 있소. 허나 낭자는 밤새 도망치지 않았소. 내 병을 보고도 비명 지르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소. 그것만으로도 낭자는 내게 귀인이오. 연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갇혀 지낸 자신보다 더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이었지요. 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낭자,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댁으로 돌려보내 드리리다. 억지로 붙잡지 않겠소. 허나 만약 머물러 주신다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귀하게 여기겠소. 연희는 눈물 고인 눈으로 한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 서 있는 그는 어젯밤 상상했던 악귀가 아니라 늠름하고 다정한 지아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옥인 줄 알고 끌려왔는데 이곳이 바로 자신이 쉴 곳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연희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한성에게 정식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소녀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서방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한성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긴긴 겨울밤이 끝나고 찾아온 봄 햇살 같은 미소였지요. 그렇게 공포의 집은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대가댁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한성 도령은 약속대로 연희를 귀하게 대했지요. 이튿날 아침 연희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머리맡에 새 비단옷과 따뜻한 새순물이 대령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한성이 아랫사람들을 시켜 세심히 준비한 것이었지요. 연희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대청마루에서 책을 읽던 한성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는 연희를 곧장 곳간으로 데려갔지요. 끼익. 육중한 곳간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고 비단이며 유기그릇 같은 귀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이제부터 이 집안의 살림은 모두 부인 몫이오. 이 곳간 열쇠를 받으시오. 한성은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연희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이 집의 안방마님으로서의 권위였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팔려온 재물이라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대가댁마님이 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연희는 서방님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밤마다 지병으로 고생했지만 낮이면 말끔한 모습으로 연희에게 언문을 가르쳐주고 후원을 거닐며 시를 읊어주었지요. 연희 또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직접 약탕관에 약을 다리고 밤새 끙끙 앓는 서방님의 등을 쓸어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한성의 병세도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갔지요.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성이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친정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소? 혼례를 치른 지 달포가 되었으니 장인 어른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도리가 아니겠소.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치게 그립지만 독한 계모와 언니를 다시 볼 엄두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성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당당히 다녀옵시다. 귀하게 대접받는 부인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장인어른께서도 마음을 놓으실 테니.
출첵날 아침 연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한 달 전 쭈그려 울던 부엌대기가 아니었습니다. 혈색 좋은 뺨에는 생기가 돌았고 윤기 흐르는 머리엔 화려한 옥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누가 봐도 기품 넘치는 양반가 마님의 자태였습니다. 가마 행렬이 위풍당당하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앞에는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길을 트고 짐꾼들은 쌀과 고기, 비단을 가득 실은 지게를 졌지요. 그 뒤를 한성이 백마를 타고 호위하고 연희는 화려한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한 달 전 죽으러 가는 길이라며 공포에 떨었던 그 험한 산길이 이제는 꽃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저 으리으리한 행차 좀 보게. 세상에, 가마 탄 마님이. 설마 연희 아니야? 죽었다던 연희가 살아서 돌아왔어. 그것도 저리 훤칠한 신랑이랑. 사람들의 탄성 속에 가마는 연희에 다 쓰러져가는 친정집 앞에 멈췄습니다. 한성이 말해서 내려 연희를 부축해 내렸지요. 비단 치마폭을 살랑이며 내리는 연희의 모습에 구경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툭.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계모의 손에서 다듬이 방망이가 떨어졌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횟가루를 뒤집어 쓴 듯 하얗게 질렸지요.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어찌 살아서 귀신이라도 본 듯 계모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송장이 되어 돌아올 줄 알았던 연희가 금은보화를 싸들고 멀쩡히 살아서 돌아오다니 계모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지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고 금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연희, 진짜 연희야? 금지는 연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번쩍이는 비녀, 고운 비단옷, 그리고 옆에 선 잘생긴 서방님까지. 질투심에 눈이 뒤집힌 금지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갔어야 했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한성은 계모와 금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점잖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안에 계시옵니까? 그때 방 안에서 힘없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쿨럭. 연희 왔느냐? 연희는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방 안에는 친정아버지가 여전히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불효녀 왔습니다. 일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고운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오냐, 내 딸, 살아 있었구나. 무사하면 되었다. 되고 말고. 한성이 들어와 장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사위 한성이옵니다. 늦게 찾아뵙습니다. 이것은 장인어른 기력을 보해드릴 녹용과 인삼입니다. 부디 쾌차하십시오. 하인들이 방 안 가득 귀한 약재와 쌀과 마니를 들여놓자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재물이면 빚을 갚고도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마루 밖에서는 계모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렸으니 속이 문드러질 수밖에요. 금지 역시 샘이 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꼴을 보며 혀를 찼지요.
쯔쯔, 신보를 곱게 써야지.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연희가 복을 타고났네, 타고났어. 연희는 눈물 젖은 눈을 닦고 밖으로 나와 계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놓았지요. 어머님, 키워주신 은혜는 이것으로 갚겠습니다. 이 돈으로 빚 갚으시고 부디 마음 편히 사세요. 그것은 연희의 마지막 자비이자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계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만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사흘 뒤 연희와 한성은 다시 대가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손을 흔들며 그들을 배웅했지요. 가마가 고갯마루에 오르자 한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으시오. 연희는 가마 문을 열고 한성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태어나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두 사람을 태운 행렬은 붉은 노을 속으로 멀어져 갔고 저 멀리 대가댁의 기와지붕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원도 산골에 전해 내려오는 뱀 신랑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팔자는 마음먹기에 달렸고 겉모습이 아닌 진심이 복을 부른다는 옛말, 틀린 게 하나 없지요? 계모의 탐욕은 화병이 되어 돌아왔고 연희의 착한 마음은 귀한 인연으로 보답받았으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초야 야담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